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3번 들어가셨는데 첫날에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살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가셔서는 돈 바꾸는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의 좌판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대답 대신에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최고의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 놓았습니다. 당신은 타국의 여행을 떠난 주인과 그 포도원을 맡고 있는 그런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종의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요단강 북쪽 갈릴리 산지의 농장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하는 소작농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이 갈등은 거의 매일 일어나는 그런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과 그리고 청지기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사실은 소작농에게 자기 농장을 맡기고 가는 것은 상당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은 주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도 4년은 지나야 5년째가 되어서야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 주인은 그 소작농이 그렇게 성실히 일해서 좋은 열매를 거둘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농장을 맡겼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아마도 장사를 하러 무역업을 하러 나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한두 해 동안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포도원이라면 그 교회 지체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그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주인에게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종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세를 받기 위해서 그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는 그를 잡아다가 심히 때리고 그리고 세도 주지 않습니다. 왜 주인은 이 소작농에게 세를 꼭 받으려만 했을까요? 포도원을 잘 관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다시피 아주 작은 양의 그런 세만 이제 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내 것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주인이 본래 누구 것인지 결국 내가 다 놓고 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유재산에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절에 종을 때려서 보내고 4절에 나중에 다른 종을 또 보내니 이번에는 머리를 때려서 아주 수치스럽게 해서 보내고 그 후에 또 다른 종을 보내는데 이제는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그 외에도 또 보내니 때려서 보내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얼마든지 이 포도원 지기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원 지기는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연상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그들을 잘 지도해주고 그들을 섬기라고 세운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가야바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안나스에게 이어지는 가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성전 마당 뜰까지 장사꾼들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이 명절이 될 때는 더 큰 이익을 얻는 그런 대목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위탁을 받았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재물, 재능. 그런데 오래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 그것이 기득권이 됩니다. 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향기를 발하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이름으로 모든 소유권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은 내 것이 아님을 소득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11조 헌금은 10분의 1은 내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게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장농들이 아들을 죽이려 한 것은 주인의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싫어하면 종이 아닙니다. 이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싫어하면 부담되면 그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 7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죠. 6절 후반에 보면 최후로 보냈다라고 말하죠. 이 최후로 보낸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 최후라는 말은 마지막 그리고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마저 거절한다면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을 공경하면 바로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면 그 아들을 보낸 그 주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장농들은 그 아들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적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머릿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은 건물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터가 되시고 교회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12절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돌이켜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던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고 작전상 후퇴를 했지만 다시 기회를 노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